건강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병든 자는 치료해 주시고 고통당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서 14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홍해 앞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불안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뭔가는 모르지만 불안해합니다. 태어난 채 하지만은 마음의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건지, 정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내 자녀는 어떻게 될 것인지, 내 병, 내 가족들의 병은 치료가 될 것인지, 회복이 될 것인지, 경제 문제는 해결될 것인지, 여러 가지 불안, 살얼음을 딛는 듯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바다 앞에 놓여 있는데 그 홍해바다를 그들이 건넜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앞뒤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그 힘들고 어려운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큰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홍해바다라고 하는 큰 바다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개울도 아닙니다. 강도 아닙니다. 바다입니다. 정말 건너기 힘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홍해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절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출애굽기서 14장 3절은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갇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딱 도간에 든 쥐처럼 이제는 망하는 일밖에, 죽는 일밖에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었으며 애굽에 우리를 그냥 놔두면 되는데 왜 우리를 인도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모세 지도에 대해서 그들은 원망을 하며 거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절망적으로 여겼던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으며 그들을 추격해왔던 애굽 군대는 그 홍해바다에 빠져서 다 멸망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9절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된 것은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이 홍해바다에 빠져 죽은 것은 믿음이 없고 시험했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절망을 극복하게 했고 시험은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사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살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시험한 사람은 죽었다는 사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간의 힘으로 결코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를 건너게 했던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바다를 건너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홍해를 걷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왜 하나님께서 놓아 그들에게 절망을 경험하게 했을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40년간의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치료될 수 없는 엄중한 그런 병을 자녀가 걸렸을 때 절망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붙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왔다가 오늘 이 시간도 예배 참석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를 놓고 절망 선택하다가 아니다, 내가 절망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주의 전에 나와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황해는 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걷기 어렵고 힘든 광야를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외부적인 문제도 있는가 하면 우리 개인적인 건강에, 물질에, 사업에, 직장에, 내 자녀에, 내 가족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문제가 아니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왜 내게 주셨을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을 저주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원망 100번 해보세요. 불평해보세요.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오시다. 믿음을 가지면 해결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게 되면 홍해를 건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여정에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홍해와 같은 시련, 광야와 같은 시련을 주시고 그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만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홍해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두 가지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믿음이옵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 모세를 부르시고 호렙산 기슭에서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는 이 약속의 말씀을 호렙산 기슭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불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믿고 담대하게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듯한 무모한 일이었죠. 어찌 그 수많은 노예들을 그냥 순수히 내놓겠습니까? 그 노예들, 그 사람들이 애굽의 그 엄청난 건축을 다 이루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종이 돼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어찌 그냥 내보내겠습니까? 무모한 일이죠. 바위로 계란을 치는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에게 가서 정말 저 미디안의 저 목자 한 일개 목자 나이 늙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목자가 대제국 애굽의 바로에 가가지고 삿대질하면서 내 백성을 끌어내달라 하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기도 새도 없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목숨 거는 일이었죠.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 약속을 붙잡는 믿음. 할렐루야! 모세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 굳게 섰기 때문에 담대하게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백성을 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오늘 이 홍해바다 앞에서, 건너기 어려운 홍해바다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도 모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세는 약속하는 바를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세는 능치 못할 리 없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의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안돈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14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하시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 너무 요란하게 생각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따라서 합시다.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않습니까? 안달복걸하면서 어찌하면 좋냐고 눈물을 흘리면서 걱정, 염려, 두려움 속에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데, 오늘 이 홍해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홍해가 해결된다. 건널 수 있다. 문제는 물러가게 된다. 반드시 복된 날이 온다. 좋은 날이 온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는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데, 그 약속의 말씀들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 적절한 말씀입니다. 나의 이런 상황 속에 이 말씀이, 또 저런 상황 속에 저런 말씀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치 열쇠처럼 딱딱 맞는 열쇠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스터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풀어갈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본적으로 믿어야 될 마스터키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 오늘 나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시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아들이고 그의 딸이라는 사실이에요. 자녀들과 같이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자녀들은 먹고 싶은 다 시켜가지고 먹고 다 나갑니다. 그럼 부모가 나가면서 돈 치릅니다. 백화점에 갑니다. 이 옷 사달라고 저것 사달라고. 자녀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부모가 다 돈을 치릅니다. 이것이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아들과 딸이니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는 선을 이루는 결과가 오는데 그 선을 이루게 하는 결과를 누가 받게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와 여러분. 나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래도 복을 받고 저래도 복을 받고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된다는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 일터에서나 우리 직장에서나 어느 삶 속에서 이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할 선을 이룬다. 반드시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의 사업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 있을지라도 반드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합력할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승리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면 살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성공하는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시험하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뭘 선택하시겠어요?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시험 들거나 한 사람도 믿음을 버리고 인간의 방법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특별히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 546장 찬송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건 내게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요 내게 주신 소망의 찬양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힘차게 박수를 치면서 한번 부르십시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다가온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는 성도가 되어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들었으면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행한 만큼 믿음이 오시다. 할렐루야. 행한 만큼 믿음이에요. 15절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쥐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손에 있는 쥐팡이를 들고 바다 위를 향해서 내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갈라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데 그쳐서는 안 돼요. 듣고 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약 신명기는 모세 설교이지요. 이 설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핵심적인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의 신이.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쉐마 들으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설교의 핵심이에요. 오늘도 설교를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들어야 돼요.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들음은 행함을 수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청종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다는 걸 말씀이죠. 듣고 따른다는 뜻이에요. 쉐마라고 하는 말은 청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믿음은 행함을 동반하는 믿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도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보면 일어나라 할 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계속 앉아있으면 못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믿고 그냥 순종하면서 나는 못 일어나지 말고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때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질병에서 노임받고 연약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성도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성경 주석가 맥킨토시라고 하는 19세기의 성경 주석가는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어떻게 주석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홍해가 갈라졌다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조금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요, 일리가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결코 한꺼번에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일마다 때마다 순간순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 사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자들을 인도해 보신 경험이 계십니까? 또 그들의 인도를 받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각장애자 앞에 저 1km 앞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 100m 앞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발 앞에 계단이 있다. 돌뿌리가 있으니 걸리면 안 되니까 조심해라. 빠질 수 있는 도랑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러면 그 시각장애자는 그 인도자의 인도를 받아서 아, 이게 계단이구나 하고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는구나 내려갑니다. 돌뿌리가 있구나 피해갑니다. 도랑이 있구나 건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한 걸음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찬송가를 맹으로 부르는 거 아니에요. 다 믿음으로 불러야 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거예요. 순간순간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요수아, 모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한꺼번에 쫙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일마다 때마다 그때마다 인도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일마다 때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다 해결해 나가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기본적인 것이 있죠. 택하신 백성은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뜻이 다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믿음,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이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항상 사모하시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바다는 당시에 매우 힘들고 매우 어려운, 정말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홍해바다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게 믿음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믿음을 가지시면 그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장래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문제는요,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요, 믿음을 갖게 되는 축복이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 인생은 실패잖아요. 어떤 것을 우리가 지불해서라도, 어떤 것을 우리가 포기할지라도, 어떤 것을 주고 살지라도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데, 이 믿음을 하나님께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건너기 어려운 홍해바다와 같은, 우리가 가기 힘든 광야 같은 그런 어려움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절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홍해바다와 같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슬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형편과 처지마다 다 살펴주시고 올해 정말 한 해가 승리하는 한 해, 복된 한 해, 가정적으로나 직장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또한 건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